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특별히 이제 청년부 수련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달 전 한 7월 중에는 그때 4단계 되면서 이제 19명까지만 예배 드리도록 한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또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들 대면으로 못하나 하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본당 인원 10%로 돼서 수요일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줌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청년 예배 3부까지 이렇게 3번 집회와 또 한 번 특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이번 여름을 통하여 이번 여름 주제가 은혜로 우울을 덮으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큰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오늘 룻기서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고혁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우울을 덮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니까 원래 이렇게 수련회 보면 강사 오면 이렇게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거든요.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청년들만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찬양팀으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동안 악기와 싱어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희 집사님, 임창수 집사님, 또 고등부의 우리 누리와 주명 형제가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 수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은혜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우울로 덮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원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단어, 상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실을 겪어요. 그 상실은 크고 작은 것일 수 있고 그 상실은 다양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인, 친구,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돈이나 직업, 명예, 여러 가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의문 끝에 우울과 절망,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실에 대한 반응이 또 고통의 크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상실하는 것이 연인을 상실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애인을 잃는 것이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낙심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간절히 바라던 어떤 것을 잃을 때, 내가 애착을 느끼던 어떤 것을 잃을 때 우울해지는데,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대상,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자존감, 내 안에 어떤 내적인 가치, 내적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실화인데 그 집사님 부부가 두 분 다 암에 걸리게 됩니다. 보통의 부부였다면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그 가정에는 감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그 투병 중에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고 김상욱 장로님을 떠올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신 것을 우리 초혼지기 회의 때 나눔하시면서 매우 담담하게 본인의 병 낫기를 기도해 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던 그 고 김상욱 장로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도 무언가를 꼭 상실한다고 해서, 건강을 상실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가치,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내적 가치, 내적 성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하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림과 세트로 함께 염려, 근심, 불안이 함께 찾아오죠. 또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상실하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좌절감에 시달리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냉담해집니다.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어떤 즐거운 활동을 해도 웃음이 나오질 않고 어떤 맛있는 걸 먹어봐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침울해집니다.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울해지는 거죠. 온유함을 상실하면 분노하게 되고요. 감사를 상실하면 입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얼굴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상실하면 초조, 불안, 그런 여러 가지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절제를 상실하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 게임 등 여러 가지에 중독되기도 하죠. 또 자기를 상실하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스스로를 평가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적 가치, 내적 성품의 상실에서 오는 우울의 증세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우울의 증세, 어떤 상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빼앗겼을 때, 그 대상물만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지켜야 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의로움마저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밀어 닥칠 때에 여러분은 그 상실의 늪에서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인생에 아주 큰 상실을 경험했던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남편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인생에서 겪었던 상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녀는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외적이 자꾸 침입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그녀는 첫 번째 상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상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주한 그곳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죠. 사랑하는 남편과의 상실이라는 두 번째 상실을 겪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두 아들을 고생하며 장성할 때까지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두 아들이 천청병력 같은 소식으로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상실은 이전의 상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슬픔으로 나오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는 슬픔,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있을까요? 제 대학 동기 중 두 친구는 30이 되기 전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한 명은 의료사고로 한 명은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는데 그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는 일어설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다른 한 친구는 2년 뒤에 제가 공주에 한번 찾아가 뵀더니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울로 치아가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이 그녀의 몸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그 마음에 짊어진 우울과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잃은 상실감, 그것은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기쁘게 만들 수 없는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상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두 아들을 잃음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중요한 내적인 가치, 성품마저도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먼저 그녀는 소망을 상실해버립니다. 룻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말합니다.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사 100번 양보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서 내가 남편을 새로 얻고 그래서 자녀를 얻는다 해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망했고 절망이다. 이렇게 소망을 상실하니 그녀의 마음에는 절망과 비관만이 자리 잡았어요. 소망을 상실하니 살아갈 이유와 앞으로의 희망까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는 그 두 며느리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나랑 가봤자 너희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오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긴 했지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녀는 이런 상실을 그녀의 인생에서 경험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오미는 그녀의 상실을,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상실들이 하나님의 벌주심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할 때, 건강을 잃을 때, 우울감을 빠지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오미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병든 거 혹시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이 어려움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분명히 치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께서 그 죄에 대한 벌과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이 상실들을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시각, 이 보는 것을 상실해버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상실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주시는 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상실은 벌이 아닙니다. 상실은 초라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내 인생에서 당한 상실도,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도 결코 나의 부족함이라거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몰랐던 것.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실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상실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소망을 잃고요, 그 다음에 희락 또한 잃게 됩니다. 루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슬픈 것, 쓰디쓴 것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그녀의 존재이며 그녀의 인생을 나타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아니야. 내 인생은 쓰디쓴 슬픈 인생이야. 왜? 하나님 나를 치셔서, 하나님 나를 벌 주셔서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우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깊은 우울감 혹시 여러분도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어.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진 거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앞으로도 지금도 소망 없고 기쁨이 없을 거야. 나는 비참한 인생, 슬픈 인생,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소망과 기쁨을 상실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단지 남편과 아들을 잃어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상실에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녀에게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은혜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이에요.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 그러니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슬픔이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나오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바로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울의 원인이 되는 그 상실의 근원을 알기 위해 우리는 사람이 창조된 것으로 그 기원을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되 우리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짐승과는 달리 흙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에는 짐승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생명이 우리 사람 안에만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신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생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한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는 마른 나무처럼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상실이 인간의 모든 우울과 모든 좋지 않은 상태의 원인인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사람의 상태, 그것을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 상실은 마음의 상실로 이어졌고, 그 마음의 상실은 인간이 모든 악한 죄악들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들끓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생명을 상실함으로 인간은 믿음을 상실했고, 사랑을 상실했고, 희락과 감사와 지혜를 상실하고 힘과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우울을 앓고 있던 사람들 목록, 그들이 잃어버린 목록을 앞에서 확인했는데 바로 죄인이 된 사람이 잃어버린 목록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상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죄와 사망으로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우리 존재, 사람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 생명의 상실이 우리의 우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찾지 못하는 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전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상실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가져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떨어져 죽지 않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명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의 치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날마다 들이마심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생명이 회복될 때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패키지로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패키지로 회복되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패키지를 다 깔아주심으로. 성령으로 회복이 가능한 목록들이, 그 모험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 또 우울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목록을 잃어버렸다고 살펴봤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희락, 온유,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살펴봤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임할 때 바로 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의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 모든 좋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울한 자가 잃어버린 것들, 그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우울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인은 우울할 수 없다, 절대 우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우울해질 때 그 우울을 감추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러면 가면을 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러면 우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독보소처럼 더 자라날 겁니다.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우울한 다른 교인을 평가할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변질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이도 나를 우울하게 하는 내 안에 그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갈급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옛사람이 완전히 뿌리 뽑혀져 사라져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되겠지,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날이 오겠지. 제약된 본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졌어. 내 안에 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사라져버리고 내 혈기와 우울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느 때에 어느 사건과 환경에 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문득 그런 우울함과 어떤 죄의 본성들이 얼굴을 들이밀 때 우리는 이렇게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정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답은 없다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영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그 영향력을 뻗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인가?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며 기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났더니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우울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럴 수도 있다지만 지난주에 기뻤는데 이번 주에 우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전에는 기뻤는데 오후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는 내 자신이 당혹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내가 정말 영적 우울증인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변질된 본성,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이런 갈등으로 인해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함께 보시고 그 해답 또한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상실한 자, 옛 자아가 계속해서 있다면, 없다면 우리는 우울감과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옛사람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옛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 옛사람을 덮어버리고 이 어둠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본성을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을 생명으로 덮어버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희락을 덮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은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7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탄식과 절망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바뀐다는 거. 왜 바뀌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우울했던, 탄식하던 바울의 감정이 갑자기
감사하리로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악한 감정도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그 옛사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고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옛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면 옛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확 덮어버리면 그 어둠이 싹 물러난 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에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둠은, 우리 안에 우울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그 은혜에 덮여있지 않으면 어둠은 다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울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나오미와 룻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절망적이고 우울했던 그 나오미와 룻, 그녀들이 보아스를 만나서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덮음의 은혜였습니다. 덮음의 은혜. 그녀는, 그 두 여인은 인생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이 보아스로부터 덮음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하는데요.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먹을 곳조차 없어서 거지처럼 남의 땅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이 그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녀를 선대해 줍니다. 먹을 것을 후히 주고 선대해서 그녀를 보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했더니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으로서 율법에 따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너는 깨끗한 의복을 준비하고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발치 밑에 가서 누워라. 룻은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밤중에 보아스의 집에 찾아가 그의 발치 밑에 누워 있었어요. 밤중에 깬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그리고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것은 자신과 혼인해달라는 청혼의 청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런 일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도 이것은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단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이 룻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보아스, 그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엘 아닙니까? 고엘 제도, 율법의 계대 결혼 제도로 하나님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친족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이 고엘을 행하는 자를 누구로 말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 6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고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속량, 고해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의 롯이 자기 딸과 근친 상간하여 그 시작부터 죄악된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부정한 여인, 부정한 이방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룻처럼 우리가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인이었으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처럼 자격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가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신랑이 된 거예요. 그분의 모든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루키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 할 때 그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의 그 단어와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루키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그녀가 단순히 그녀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을 받기를 구하며 왔구나. 그래서 그녀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는 단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만 덮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그 보호하심에 덮어주기를,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덮어줌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나와 내 가정에게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녀는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남편이 죽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여인, 그저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어야 될 이 여인이 모압의 여러 신들, 우상들의 소망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왔더니 그녀의 우울이 은혜로 덮어지는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는 나오미의 품에 안깁니다. 그 아이 이름은 오벳. 나오미는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벳을 품에 안은 그 나오미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슬픈 얼굴을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또 나오미가 보아스의 덮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덮음을 받아 그 생명이 그 품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녀의 인생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복이 그녀에게 간 것이죠. 그녀들의 우울이 이 생명의 회복으로 기쁨으로 바뀌었는데요. 루키의 마지막은 이 오벳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이 성경은 자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의 끝에 오실 그분을 알죠.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이 땅에 올 때 모든 사람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스의 그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줄 모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런 능력자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심이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처럼 더러운 죄인인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에 물들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의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것은 불균형의 결혼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보아스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력한 가문의 남자였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족속이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여인. 그런데 보아스의 은혜로 그 결혼을 통해, 그 은혜의 결혼을 통해 그녀의 우울과 절망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뀐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우리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바뀐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실 또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펴신 그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의 강하신 팔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우리에게 바로 이 덮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어두운 감정들, 그것을 덮어줄 그 빛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환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것도 여러분 충분히 덮여야 돼요.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빛을 탁 켜면, 전등이 확 켜지면 그 빛이 물러가지만 그 전등이, 그 공급원인 전기가 약해지고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며 점점점 희미해지다가 꺼져버리면 어둠은 무섭게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 마음의 방이 밝고 희락과 기쁨으로 넘쳐나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단절시켜버리면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것. 우울감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한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더 해보자고 했던 그때에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며 교회 안에 붙어 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젖을 빨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붙들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역시 우울해지고 우리의 신앙 역시, 믿음 역시 상실되고 소망과 희락이 상실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또 대면으로 가능하다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빛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만이 우리 안에 우울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와 기쁨의 충만, 성령과 믿음의 충만, 충만 같은 표현, 이 충만은 가득 찬 상태죠.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두운 본성의 한 자락이라도 이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어두운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솟구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요, 은혜, 선물, 기쁨, 감사,
이 긍정적인 모든 단어들이 같은 헬라어 어근을 사용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 선물은 카리스마, 기쁨은 카라,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카리라는 그런 같은 어근이 사용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은혜를 통해서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 여러분, 은혜는 원자재입니다. 은혜라는 원자재가 우리의 마음의 공장으로 들어와야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기쁨도 만들어질 수 있고 감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잡동사니 악한 것들만, 우울한 것들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려면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의 마음이 너무나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공동체를 향한 원망과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회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것을 내 안에 은혜가 정말 지금 간절히 필요하구나, 내 안에 은혜가 정말 지금 즉시로 필요하구나, 나 지금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야겠구나, 말씀 앞에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달려가지 않고서는, 찬양의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나 지금 위험하구나, 이 적신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그것에 시간을 쏟기 전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너비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 그 큰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밤에, 이 은혜의 밤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우울한 마음을 주님의 그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의 죄악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모든 감정적인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십자가로 나의 우울을 덮어주시고 깔끔하게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옛사람과 함께 무덤에 덮여버리고 오직 주 안에 새 사람으로서 누리는 그 희락과 기쁨과 감사,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